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유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에 따라 살다가 오늘 본문 13절에 믿음에 따라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죽었는가? 그것은 17절에 보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며 다시 13절에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없는 나그네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불쌍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걷는다든가 차로 운전해 갈 때에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죠. 어디에 갈지를 모르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여행을 갔을 때에 분명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주님의 여행이 끝났으면 오라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약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없는 나그네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불쌍하게 살다가 끝나지만 우리는 약속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면서 여행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예가 되려 하겠다. 아니가 아니라 예가 되려 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멘만 해라. 그러면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여행자로서 모든 것이 다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하면 우리는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즐기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나그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누구냐? 나그네는 여행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구분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외국인을 에베소 2장 19절에 유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나그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나그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외국인으로 번역도 하기도 하고 유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분 없이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외국인도 거기에 정착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임시라는 거죠. 나그네도 역시 임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 거지, 방랑자, 홈레서, 즉 노숙자죠,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도 없어 살았으니까 모두 집도 없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또 강요하는 자들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홈레스가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것은요, 홈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는요, 자기 집에 따로 있어요. 즉 여행자는 집이 있는데 잠시 다른데 여행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이 거지나 홈레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영원한 집이 우리의 집이다. 우리는 다 천국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시 천국에서 이 땅에 왔다가 여행자로 살다가 가는 거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 물론 직접 예수님이 자기 집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집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왜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본향인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이 집이 없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집이 없어 살아야 한다, 이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지구는 본국이 아니고 외국인, 즉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천국의 집으로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 어떻게 살았느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편 39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이제 사울왕 때문에 이렇게 도망다녔지만 계속 도망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궁궐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본향임을 그 다윗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나그네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야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기도 나그네지만 우리 조상도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죠. 그 다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나그네가 되었죠? 아브라함은 고향에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했는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다른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결과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빈 땅에서 내 땅이라고 한다면 내 땅이 되겠지만 바로 이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미 다른 사람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깨닫게 되죠.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연히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만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나그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지구가 자기 지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영원한 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그럼 언제부터 인구가 즉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로 살았느냐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3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근데 이어서 24절에는요. 내어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너 더 이상 이거 사지 마. 나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 죄를 범한 대가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아버지보다 더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명령을 받아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리라는 말이 바로 나그네 생활해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네가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 라고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창세기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흩어져서 그냥 이게 돌아다니며 살아라 했는데 싫으니까 성을 쌓고 하나님 말씀 거역을 하죠. 그리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녹은요 들림받은 에녹이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둘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가인 후손들은 조금 더 하나님 앞 거역하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라고 말하죠. 흩어짐을 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흩어져 살아라고 하는데 네가 죄의 벌이 너는 이 세상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너는 이제 죽었어. 죄를 범해서 죽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 살아야 해. 이걸 계속 알려주는데 인간들은 아니야. 이 땅이 우리 영원한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탑까지 쌓죠. 여러분 알다시피 탑을 쌓았는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창세기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억지로 이 사람들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기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나그네 살기 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그네 사는 이유가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한 이후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죽게 되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어 이제 죄 때문에. 그러나 죄를 사함받고 너희가 천국을 영원히 살아라. 은혜로서 살게 한 것이 나그네의 생활이에요. 그게 결국은 나그네의 생활은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기 위해서 여행을 억지로 가는 경우 있습니까? 여행이라는요 억지로 가는 경우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억지로 할 수 있어도
여행은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그네 생활은 기쁨으로 살다가 오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그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뭘 말하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 왔기 때문에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어요.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귀찮은 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지구는 언젠가는 이제 끝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그네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그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나그네라는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다 생각해서 나그네라는 말이 여행자인데요.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실감 있게 말한다면 임대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임대 인생. 그게 뭐냐니까 영어로는 렌탈 인생인데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렌트로 살고 있잖아요. 집도 렌트고 뭐 아무리 큰 집을 살고 있어도 물론 폐면은 다 끝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렌트 생활이에요. 모두가 다 렌트예요. 그게 렌트 생활이 잘 발달한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믿지 않는 나라일수록 자기 거 소유 개념이에요. 자기 거 소유 개념. 내 거 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나라, 믿음이 좋은 나라일수록 내 거가 아니라 관리 차원이죠.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내가 많이 가졌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게 바로 임대 아닙니까? 임대의 이 렌탈의 산업은요 앞으로 엄청나게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옷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밍크 코트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 돈으로 뭐 이렇게 3만 불, 5만 불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입고 싶다 이 말이죠. 너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입고 이제 돈 없으면 못 입었는데 지금은요 몇백 불만 주면 하루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하루 입고 그냥 뭐 이제 사진 찍고 다 찍고 그걸 돌려주면 돼요. 어차피 집에도 놓아두면은 장롱에다 놓을 텐데 나갈 때만 입고 나갈 때만 빌려서 입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렌탈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심하게 발전은 뭐냐? 모든 걸 다 빌려 쓰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집에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수기라든가 다 전부 다 렌탈이잖아요. 근데 남자나 여자도 빌려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동거가 있잖아요. 계약동거. 그게 빌려 쓰는 거잖아요.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래서 1년 살아보자. 6개월 살아보자. 그게 바로 뭐예요? 렌탈이에요. 빌려 써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그네라는 개념, 임대라는 개념은 이 세상은 임시고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라는 의미로 나그네 생활을 하겠는데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나도 바로 이 렌탈, 임대 몸이 아닌가?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팔렸습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임대한 거예요. 임대. 주님으로부터 지금 임대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몸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자동차를 렌트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일주일이 열이든지 사용하다가 돌려줄 때에
다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않기 위해서 또 보험을 미리 들잖아요. 보험을 들어놓고서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버렸어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몇 년 동안 살든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살이라는 것은 그만 이유가 내 몸이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닌데 왜 자기 걸 갖다가 자기 거로 생각하고 왜 자살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결과는 무엇을 말하죠? 현재 우리가 잠시 우리 몸도 빌려서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행자요 나그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 인생은 누구나 앞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예 모르고 살게 만들었어요. 사실은요 알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분 후에 세상을 떠나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분을 참겠습니까? 미리 더 이제 숨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미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 내일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 내일을 네가 어떻게 네가 보장하느냐.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또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살아라는 것이 성경이죠. 말씀에 따라 우리는 여행객이 어떻습니까?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행 가서 가이드 말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놓칠 수 있어요. 차를.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낙오다 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 버스를 못 탔대요. 그 사람이 뭐 찾고 대도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아들한테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영국에서 아들을 통해서 귀국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이드 말을 잘 못 들으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되시는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여행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면 인생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데요. 잠시 소개한다면 4장 13절에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하잖아요. 가야 할 행성지를 정해놓아요. 어디로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두 번째 1년을 머물며 라고 말합니다. 체류 기간도 정해놓아요. 세 번째 장사하여 거기 가서 할 일 계획도 세웁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좀 벌여야겠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죠. 뭐예요? 돈을 조금 벌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해요. 아니 계획을 다 세웠는데 너는 안개 하루도 못 버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리라 할 것이요. 자, 이걸 보아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계획도 세우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그냥 뭐 개살하고 살아야 하느냐? 그게 아니다 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해석을 보게 되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읽어보면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악한 것이라라고 그래. 그러면 이어서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니 왜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왜 악하다 말을 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막상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자기가 모은 것만 내심으로 모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악하다라는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처음부터 아예 믿음이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빌려서 하나님 뜻을 빌려서 그래서 얘기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뭐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웠든지 주님의 뜻 안에 세웠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잘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으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창고가 몰라져서 창고도 더 크게 건축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제는 됐다고 오늘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밤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아무리 뭐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느냐?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모아지면은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나그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요. 뭐 길게 하면 1년 할 수 있어요. 뭐 3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여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행이란 반드시 어느 기간이 되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짧으면 하루, 이틀, 그 다음에 1년, 3년. 그런데 평생 동안 여행만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40절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첨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복권을 사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요 이제 추락할 확률이 40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벼락 맞을 확률은요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1억 8천만 분의 1이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대박이 터뜨릴 확률은 얼마냐? 2억 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가끔씩 한 번씩 대박 터뜨다 나오지 모두가 다 이제 자기는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100%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죽을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100에서 100입니다. 인간은요 죽을 확률이 100이에요. 절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예요. 그러니까 이 100% 확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인데요. 죽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가고 끝나면야 뭐 누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네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100년 살다가 끝났는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좀 이따 부를 텐데요. 50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송 아주 좋잖아요. 지금은 나그네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헬라의 카세라는 사람이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돈만 이렇게 바라보고 돈 모으는 재미로, 그래서 환자할 때 돈이 없으면 돌려보내고 돈 많은 사람을 상대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환자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돈도 많이 있어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도 나도 언젠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아니 돈도 노는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선한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이웃도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이제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바꿔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천사도 기뻐하고 자기도 사모하는, 천사도 사모하는, 그걸 하고 싶은 사모하는 일이다. 그래 그 소리를 옆에 듣고 있던 아내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그러면 당신이 떠오르는 가사를 적어놔라. 내가 거기다가 곡을 붙이겠다. 그래서 508장은요 부부가 만든 곡이에요. 부부가, 남편은 가사를 쓰고 아내가 곡을 만들어서 만든 게 508장의 찬송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늦게라도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가겠다 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별은요 캄캄할수록 잘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광명한 새벽별은요, 새벽별이라는 말은 금성을 말하는 것인데 금성은 새벽까지 비춰줘요. 그러니까 캄캄할 때만 아니라 약간 이제 날이 터오를 때, 이제 동틀 때까지도 별은 끝까지 있다는 얘기죠. 한번 예수님께서는 캄캄할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하는 의미로 새벽별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을 보려면 어느 때 봅니까?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밤을 통해서, 고통의 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욥처럼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예수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이 우한폐이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이런 고통의 밤,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밤, 이 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중국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불평하지 말고, 비록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중국 사람이 무슨 죄에 하나님께 막으면 막았지. 그런데 그냥 놓아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너무너무 현대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생활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예배 드리는지 교회 예배 드리면서 느낄 게 있어요. 그래도 교회당에 예배 드릴 때가 참 행복했구나. 그래서 만나고 서로 점심도 먹고 왜 짠이 싱겁니 불편한 것이 그래도 훨씬 더 행복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도 하게 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난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홍수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홍수에 있어서 이재민들을 이제
어디 학교나 이런 데다가 피신시키는데 거기에 전염병이 있으니까 모두가 피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습니까? 알기로는 중국의 홍수에 피해본 자가 우리 한국 이제 인구와 같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같이 있고 싶어도 가족이 못 있는 것은 또 전염병 때문에 또 뿔뿔이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죠? 인생은 나그네다는 것 소리가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게 되면요. 롯이 잡혀가잖아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80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해와요. 조카를. 자 여러분 훈련받았던 사람이라는 건 애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인도 없어요. 청년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부리는 종이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청년들이 기른 이제 사람들 380명이면 아내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데리고 있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끝까지 텐트에서 살다가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집 없이 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같은 유목민인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고모라 성에 가서 큰 저택에서 살았잖아요. 아니 그거 새 주고 종들한테 일을 하러 오고 그리고 이제 저택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의미가 나는 나그네구나.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택이 아닌 텐트에서 살다가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그러잖아요. 뭘 말하죠? 가나안 땅의 본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지만 그게 진짜 고향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너희가 나온 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 고향, 그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하고 가야 해요. 주님 만났을 때도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 만나 기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데 그저 믿는 사람들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 것만 하고 하나님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헌금도 잘 않고 하나님께 인색하다가 주님 갔을 때에 그럴 리 없지만 너는 집이 없는데 그러면 저 어디 살아요? 너 노숙자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 리 없지만 천국 자체가 노숙자가 없으니까 그럴 리 없지만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살으라고 지금 이 땅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나그네지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